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보면 사도는 우리는 육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그 육적 본성, 육의 소욕에 따라서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에 빚졌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 이 말을 복음에 빚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한 영광,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시작.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모로 유익합니다. 먼저 겸손해지고요. 저는 중용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중용의 삶도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빚진 자다.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길을 함부로 넘나들지 않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저 천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헬라인들과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복음 진리를 전하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했냐? 사도 바울을 택하여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빚졌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지 못했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진리와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이제 이 복음의 은혜의 빚진 심령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옛 자아와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행실을 몸의 행실, 몸의 행위죠. 이것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도를 배우는
우리가 세상에도 도제 이런 게 있잖아요. 도제. 예? 이런 도제와 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체득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도제, 이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거기에는요, 교회 내에서 신앙 안에서는 신분이나 나이나 또는 경험이나 이런 것에 고하가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야 할 그 길은 어디냐? 이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 지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와 영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의 복음도를 배우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뭐냐면 육적인 본성, 욕구를 절제하고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 도제, 이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경건의 훈련, 그 모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이 아닌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가 자라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부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고 땅이 얼고 그래서 음동설한이 지나고 2월이 되고 3월이 되고 이제 서서히 땅이 따뜻해지는 춘3월이 되고 4월 5월이 되면 죽었던 그런 땅이 다시금 솟아나고 생명이 자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만물의 질서를 보면 참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비슷해요. 여러분, 죽은 땅 동토 같아도요, 여러분 거기에 따뜻한 기온이, 해가, 봄이 비치면 다시금 거기에 생명이 솟아납니다. 저 알래스카 지역하고 요즘은 기상이변이 커서 참 이거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 북극의 해빙들이 많이 녹아난대요. 그래 알래스카 같은 데도 어떨 때는요, 예전 뉴스를 한번 보니까요 23도까지 올라갔대요. 뭐 이거는 그러면 막 땅이 다 녹은 거 아닙니까? 여름날이잖아요, 23도면. 근데요, 그 속에 생명이 안 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녹아나니까 거기에 다시금 풀이 나고 생명이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속 만년설로 덮여 있었는데
그게 녹아나니까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 새 생명의 씨, 이것도 모두 이 모든 죄악된 세상의 겨울이 지나가면 그 속에 다시금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씨가 없다면 우리는 결국 사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사망의 존재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육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둘째 사망을 겪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형벌로 말미암아 장차 있게 될 우주적인 심판의 날에 죄인들이 당하게 될 그 죽음, 반드시 육을 따라 살아가면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화병에 꽂혀 있는 잘려진 꽃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그 뿌리에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이 꺾인 꽃은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영으로서 자기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어린이도 성구암송을 했지 않습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는 자신의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의 욕망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이나 의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된다면 굳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좀 참고 극기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극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의 행실을 절제하거나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총,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이기고 극복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지상에서의 모든 삶도 예수 믿음의 원리로만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역본에 보면 from faith to fai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지속되고 그쪽으로 나아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온전치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죄와의 싸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패배하기가 십상입니다. 예수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힘을 억제하거나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전혀 누리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저지르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교회 올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주간 동안은 예수 안 믿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을 고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면 이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억제하면서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단계,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을 결박하고 죄의 본성과 의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서 의지를 발휘하고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충동하고 자극하고 때때로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때때로 어떨 때는 막 일부러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연단도 하시는 거예요. 그라인더 같은 데다가 갖다 막 밀어넣기도 하고 막 빙빙 도는 통에도 집어 던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스스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은 연단받고 시험받고 훈련받고 닦이고 깎이고 이런 과정 속에서 뭘 배우냐?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다 배우고 나니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살았다면 내가 살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아직 안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응? 이 사람은 아직 은혜의 훈련 학교에서 더 연단을 받아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절여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깊은 사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화의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의롭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거를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선하심과 오직 그분의 무한한 긍휼과 은총만이 나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진정한 중용의 삶은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법에 굴복하여 죄를 버리고 새롭게 된 의지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지의 결단과 선택의 영적 능력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너무나 호도하고 너무나 왜곡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막 목사가 슉 이러면 막 넘어지면 이거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빨리 깨뜨려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말씀드렸던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은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 가면 이 사람의 삶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았다고 막 길길이 날뛰고 소리 지르고 계시 받았다, 예언한다, 환상 봤다 이러는 사람들은요, 경건한 삶을 못 살아요. 보세요. 진짜 영적으로 정말 경건의 깊은 도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주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묵하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말 영적 능력자예요. 근데 이 능력이라는 개념을 다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도. 전부 다 불경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거를. 여러분,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분이시겠냐고요. 그렇게 천박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품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게 하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 행하는 일들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고 말이죠. 이런 게 고상한 삶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벌쩍벌쩍 날뛰면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는 주 여호와의 영이 계시는 곳이에요.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이러고 벌쩍벌쩍 뛰는 거는요,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는 바로 이런 경건한 영적인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모든 성도님들, 2025년도 새로운 한 해에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함, 인격적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에는 진리에 대한 증거, 지식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들을 아시는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육적 본성과 죄의 욕망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자기 속에 이 죄의 본성이 역사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즐거이 주의 계명을 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시고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잠히 거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 더 이상 올가매는 정죄하고 쏘는 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오후부터는 이제 주일 오후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편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요. 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딱 벌써 느껴지는 느낌, 감정.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과 정반대된다는 이런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건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율법은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올가매거나 정죄하거나 쏘거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또 시편 119편 103절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달콤하다. 달콤하다. 그래서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율법이 달다. 달콤하다. 이거 여러분 언약적 표현이거든요. 예? 언약의 달콤함.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달콤함. 역대 언약이란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친밀함을 경험하는 백성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율법 앞에서 늘 불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람을 복음의 율법의 시금석 앞에다가 그 사람의 심령을 딱 갖다가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은 복음의 자유와 복음의 평안과 복음의 위로와 안식과 이런 기쁨, 영적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늘 힘들고 어려움이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5편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도 보세요. 언약과 증거란 말은 이게 지금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따라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길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인자와 진리로 드러난다 이 말인 거예요. 인자, mer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또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니 율법이 있는데 뭘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율법 보면 되잖아요.
근데 기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 문자, 글로 기록되어진, 증세에 기록되어진 문자 그 자체가 언약이라기보단, 그것도 언약이지만 문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보면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관계 안에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리를 생명과 의와 사랑으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 자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언약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 만물의 그 상속자들입니다. 장차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욱 존귀한 그런 존재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해에는 더욱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저는 이것을 언약의 권세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복음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천국 기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닌 종들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랬는데, 자녀가 아닌 자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종과 자녀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녀가 아닌 종들은 무서워해요. 그리고 주인이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주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들은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힘쓰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마음 한구석 속에는 늘 양심이 율법에 의해서 찔리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너 그것밖에 안 해? 너 올해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섬겼다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종인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 앞에서 의무감과 복종감과 억지로, 우리가 뭐 억지 춘향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이들은. 그래서 행하고 나서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가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늘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뒤통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늘 저주의 화살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거예요. 하지만 자유하는 자의 자녀들, 말하자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요. 이 약속의 자녀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요, 그에게서 난 자라야 약속의 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삭이 약속의 자녀요, 또한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종의 자녀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누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종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와 같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공경하고 또 사랑하면서 그 계명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며 그 계명의 올가매 매이는 의무나 복종으로 율법 계명을 인식하지 않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1년도 제가 표를 안 치우고 제가 붙여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즐거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친밀감과 달콤함, 이 달콤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5절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다. 아빠! 이런 거 아빠. 저는 늦깎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늦게 낳았는데 아이가요 태어나가지고 자라다가 이제 말문이 탁 트이는데 제가 지금도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귀에서 안 떠나요.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맨날 듣고 살지만 자녀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그게 부모의 마음은요 그게 엄청 기쁘잖아요. 자녀의 음성을 듣는 게. 그 자녀가 그 부모를 그렇게 참 허울 없이 참 티 없이 자유롭게 아빠라고 부를 때 그 부모는 또 그게 또 기쁘잖아요. 그래 아들아 그래 자녀야 이러면서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무 공경하는 나머지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빠처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뭐 무슨 동양의 무슨 삼강오륜처럼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 이렇게만 불러줘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체 생애를 순종하고 최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주시고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깨어졌던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요 하늘의 영적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객관적 의를 다 이루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도록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 모든 하늘의 은총과 은사는 성령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우리가 신령한 은사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이제 새로운 해에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적 친밀함, 이 언약적 달콤함, 이 수아비타스,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신령하고 복된 하늘의 은총과 은사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될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이 천국의 기업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이 자녀됨의 권세, 영적 자유와 신령한 은사들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써 바로 이 구원의 반열에서 퇴보하거나 벗어날 수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고 이 자녀됨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서 사도는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게 될 때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믿음의 고난과 육체의 고통과 시험들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함과 달콤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간 2024년도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025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달콤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례와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늘의 기업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참으로 장부와 같이 담대하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